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면은 대표 선수로 부르신 거예요. 대표 선수. 예, 대표 선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대표 선수.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또 태어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의 대표 선수들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도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본대로 사람들이 살아. 예. 술 먹는 집에 아버지가 둔 가정에서 나는 죽어도 술 안 먹을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걸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예. 그래서 안 닮으려고 하는데 닮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닮음이 뭐냐면은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이 죄의 모습이 있거든요. 죄의 모습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한 사건을 이삭도 똑같이 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26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자, 이게 26장의 구조인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서 쭉 연결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야. 12장 1절에 3절.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 보면 에이닷이라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르심과 약속을 받게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12장 10절에부터 20절 나오는데,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누인 동생이에요.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것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한 대로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대로.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의 모습이야. 인간의 모습. 예.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것이 자꾸 재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가게 하시면서 약속을 놓치더라도 약속을 다시 잡게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예.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게 되고 또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26장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26장 28절로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은 자여라? 복을 받은 자여라. 예.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조약을 아비멜렉과 맺게 하셨는데 이삭도 똑같이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절대로 너하고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만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삭만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아멘 우리에게 도장을 팡 찍어주셨다. 도장을. 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냐?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보면은요. 로마서 8장 한번 우리 찾아주실까요? 방송실에 아침에 제가 로마서 8장 띄워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자 한번 같이 39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침 아비멜렉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해하지 않도록 이삭을 해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게 해서 계약을 맺게 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어 놓는 것 마냥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멘이죠.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정체성이 지금 약한 거예요. 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를.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데 은혜 받는 자리가 금 자리가 있고 은 자리가 있고 뭐 무슨 자리가 있대. 근데 금 자리는 어디라고 그래? 앞자리가 금 자리래. 앞자리가 금 자리.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시면은 은혜를 더 받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 뒤에 앉으면 다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귀를 쫑긋 여시고 활짝 여시고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38절에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하시고 이삭에게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계약을. 이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국회가 저렇게 싸우냐? 법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서 이게 막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법이 중요하거든. 근데 세상 법은 인간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해야 되냐면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성경의 주인공인 이삭을 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누가 나와요?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의 이야기가.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야곱과 에서를. 그 약속을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띄워주세요. 창세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예배 때마다 성경과 이 책을 하얏동산 책을 가지고 오셔서 하얏동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창세기 25장 23절. 예.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자는 에서, 어린 자는 야곱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 사람의 마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누구누구가 있느냐면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 둘이 있는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죠. 네.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을.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를 지금 사랑하고 있고, 에서를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사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서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집이요, 문제가 있는 집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명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예수 믿는 건데 부부싸움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서 물어보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싸움이 된다? 안 된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지금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 27장에서 전개가 되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게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내가 풀다 보니까 신적 작정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해가지고 그러나 신적 작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도 있었다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적으면서 들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적으라고. 성경에다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어가면서 들으라고. 그래서 영상도 올리는 거고, 근데 이제 집에서 그냥 이거를 한번 들어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근데 집에서 예배가 잘 안 돼. 솔직히 우리 인간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까놓고 잘 안 돼. 나부터도 안 되고. 사모도 어떤 날 내가 물어보면은 집에서 예배 드린 날은 깡통이야. 근데 여기 와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다 이게 말씀이 그대로 쌓이거든. 아멘.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본문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2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이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선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았대.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은 노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이 먹어가지고 노인이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당연한 건데,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라고도 해. 어른. 그렇죠? 그 노인이 좋아요, 어른이 좋아요? 어른이 좋구나. 그러면 노인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노인은 나이만 먹은 거예요. 어른은 뭐가 다르냐? 어른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다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실수 덩어리, 허물 덩어리, 약점 덩어리,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봤죠? 근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 아주 짧아. 근데 이삭이 잘한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빨리 죽으러 간 거예요.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나 죽을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 죽고 자기가 해보려고 제주, 수단, 방법, 제주 7단, 수단 8단, 방법 9단 다 동원을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 아내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 아내가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 아들이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거야. 그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작업까지 가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예.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합격 그런 거예요. 합격. 이삭도 빨리 죽으러 갔어. 합격 그랬어. 이삭이.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 그 고생을 덜 했어. 근데 이삭 뒤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고생 바가지로 해요. 해등안에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화생방전, 뭐 스카이전까지 다 아주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가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올 텐데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의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야. 짧은 이야기인데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팁이 있었어. 그것이 뭐냐? 야곱은 빨리 항복을 했다. 이삭은 빨리 순종을 했다. 무슨 순종을? 죽는 순종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왜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꼬이느냐? 자꾸 문제가 되느냐? 내가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이 하자가 떠나면 안 되는데 하자가 떠나가지고 나님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뜻. 교회에서도 교회가 뭐냐? 교회가 목사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그렇다고 집사님 생각으로 가는 게 교회냐? 아니요. 누구 생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 아멘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면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살았대요.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두 패가 된 거예요. 두 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삭이 잘했느냐, 리브가가 잘했느냐, 에서가 옳으냐, 야곱이 옳으냐, 야곱은 사기꾼 같은 놈이다, 도둑놈이다. 근데 오늘 이 부모들의 신앙이 중요한데, 부모들이 일단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삭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삭이 고생은 덜해서 영적으로 이분이 흐려졌어. 언제? 나이가 먹었어. 그것이 1절이야.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사실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무엇을 만들어? 오늘 이 별미가 문제예요. 별미가.
별미. 별미를 만들어. 이삭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별미에 있더라 이거요. 이삭의 관심은. 오늘 이삭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되는데,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좋아하는 별미에 관심을 가졌더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많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야 통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제대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오늘 이삭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면은 언약의 큰 자, 어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니까 어린 자가 야곱이니까 이삭이 에서보다는 누구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야곱에게 더 가져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야곱에게. 그런데 이 야곱에게 더 가져야 되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더 가져야 되는데 에서에게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별미, 늙으면 죽어야 돼. 육신적인 눈만 흐려지면 괜찮은데 영적인 눈도 흐려졌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야 통삼을 통해서 어르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도 영적인 눈이 다 가지고 있어. 안 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결국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면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인본주의로 가면은 망하게 돼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정도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별미에 관심을 가졌더라 이거. 별미.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약에 관심을. 요즘 별미가 뭐예요? 유튜브. 우리의 별미가 있어요. 각자 별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린 나이가 먹지 않았는데도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 내가 성경을 읽자고 하는가? 왜 우리가 하야 통삼을 하자고 하는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 리브가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리브가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26장을 한번 넘어보실까요? 26장에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잘못된 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장가를 잘못 갔어요. 장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남자 청년이 여기 남자 청년 몇 명 있네. 남자 청년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래가지고 얼굴 예쁜 여자를 찾아갔어.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신세 망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도 보면은요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이라고 하는, 유딧이라는 단어는 칭찬하다라는 단어고요. 칭찬하다, 거기다 쓰세요. 유딧, 칭찬하다. 그 다음에 같은 해쪽 속입니다.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은 향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거기까지는 이제 과정인데,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되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 우선은 이 이름에서 나오는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내면 중심이 아니라 애모 중심이에요. 애모 중심. 그러니까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신앙은 본래 이 해쪽 속은 여호와의 신앙을 이미 오래전 상실한 이방인입니다. 해쪽 속은 여호와의 신앙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이방인이다. 신앙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갈 때 이미 부모님은 근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심. 그러면서 결국은 이삭이 잘못되기 시작을 하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라는 이 단어는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듣는 거야. 해서 의도를 가지고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그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4절에 얘기하면은 27장 4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이렇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즐기는 내자, 요 내자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또 내게로 가져와서, 내자 또 있어요. 또 나왔어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세 개가 내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내가 두 번 더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번 방송실 요 이야기를 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17절까지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기서요. 지금요. 리브가는 이게 부부인데 지금 같이 늙어가면서 부부인데 이삭은 별미에 관심을 가지고 약속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야곱은 소심해. 째째해. 바보 같아.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남자스럽고 사냥도 잘하고 배짱도 좋고 그러니까 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별미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서에만 관심을 가지고 에서만 사랑했는데 딱 리브가가 그 찬스를 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염소 새끼 잡았다가 내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축복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네, 축복 기도가. 이게.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축복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몇 절까지느냐? 18절부터 29절까지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 아니라 방송실에서 읽어주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9절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아멘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에서 결국은 축복기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가 아들 야곱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아빠한테 너 걸리면은 저주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죽게 되는데 뼈도 못 추리게 되는데 내가 책임질게요. 엄마가 책임질게. 리브가가.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별미로 딱 대접을 했는데 음성 변조하고 토론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완전 무장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진리와 윤리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윤리보다 여기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누가 나쁜 놈이야?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이 나쁜 놈이지. 근데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니야. 성경은 진리 교과서야. 진리 교과서라는 것은 이 세상은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언약, 약속,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 말이야. 성경을 아는 것만이 답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맨날 춤을 춰요. 시끄러워요. 네, 세상. 근데 성경을 알면은 말씀을 알면은 세상이 보여. 네. 중국이 지금 산사태가 나고 뭐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천벌을 받았다고 그러거든. 근데 천벌 받을 짓을 해 사실은. 네. 그러면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계시록 말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죠. 출애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이 손을 보니까 거기서 작은 민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상 나라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민족에, 이 세상에 작은 민족 교회가 제대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서서 진리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청사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야곱은 숱한 고생을 해요.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하여튼간에 자기가 에서를 속인 것보다 몇 배 더 이상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생을 하지 않았던 이삭의 인생과 고생을 숱하게 했던 야곱의 인생에서 육적으로는 이삭이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만 노년에 눈이 흐려져 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볼상 없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과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12지파를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탄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요,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것이 걱정이 없다. 안 그래요?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일을 더 벌려야 되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임 목사님 이제 좀 평안하게 합시다. 일 좀 그만 벌리고. 일을 벌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일이 없으면 자빠진다니까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야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갖다 줘버려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난을 자꾸 갖다 줍니다. 재앙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재앙이 옵니다. 홍수가 오잖아요. 산이 무너지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3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숫자적인 3분의 1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망하는 데보다 망하지 않는 3분의 2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언약을 가져야 되는데요, 언약이 없이 이삭은 별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살다가 내가가 중심이 되다가 이 창피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리브가와 대조를 이루고 하는 부부라도 여러분, 두 사람 다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이 살 수가 있다. 아멘. 이런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전국의 많은 단체들 중에서 전도하는 단체는 예심밖에 없대요.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이번에 제가 불을 지를 거예요. 영월에다가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내려서 거기에 참석한 300명이 기도원 영사처럼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 주역에 누가 있느냐? 예심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심교회. 할렐루야. 예심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이삭을 보면서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생활을 했지만, 순적한 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저렇게 무뎌져가지고, 저렇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별미해져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에 눈을 뜨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이 교회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달달달 볶습니까? 편하게 좀 놔두면 안 돼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 싫다고 하는 사람 붙잡고 사정해봐야 나중에 날아가요. 강한 군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방법적인 차원에서 눈높이를 따라가서 지혜롭게 할 부분은 있죠. 너무 강하게 하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하니까 안 되면은 눈높이를 낮춰서 시간 속에서 끌어오는 거죠. 네. 시간 속에서.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네.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은혜가 됐지요? 다 이해가 갔지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지요? 여기서 끝내도 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요? 야곱의 손을 들어요.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 창세기를 하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약속대로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인본주의를 자꾸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럴수록 열심히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